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 처음 지어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어진 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새 창조되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잣대대로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 곧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사신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설명합니다.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이 누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이 어쨌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금기된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가족도, 교회도, 환경도, 이 나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하여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나 저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게 다 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주로 돌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죽음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과 화해하시려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려고 우리를 돌이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최초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물인 양과 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돌로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정으로 이쁘게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생긴 대로 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라고 하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화목 제물조차 사람이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의미로 이 산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셔야 하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 갈등과 3일간의 갈등과 아픔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을 내놓으실 때 그 고통을 아브라함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반응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요, 하늘과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노래 있겠습니까?
이 단절은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요, 더한 단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독각과 같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를 대신해서 짐승으로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내 죄가 완전히 싹 씻겨지지 않습니다. 왜? 제물을 바치고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온전하게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는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도 화목 제물의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일에 우리도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화목 제물의 수단으로, 그 직분으로 사용받는다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우리 대신 고난과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징벌을 받는 것이 그의 죄악 때문에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그리고 제 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거든요. 누구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한 말을 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에게 아니면 그 나라에게 전해주는 말. 그러니까 대사가 공적으로 하는 말은 자기 말이면 안 돼. 그죠? 그저 우리나라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공식적인 말은 자기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대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대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고린도 교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껏 거절하고 배척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을 배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전해준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말씀 모두를 부인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는 말을 배척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언, 이 초청 앞에 응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초청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종종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그것이 화목을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화목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하시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대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우리의 결단은 화목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게 컵인지 아니면 종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분별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때리면 아프고 누가 거짓말하면 속아 넘어갈 이거는 인간적인 거니까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셨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죄를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원어대로 말하면 죄를 만드셨다, 죄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로 삼으셨다, 죄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죽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냥 죄 없어져라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공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만드는 데는 굳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그 방법밖에 없으셨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그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는 다 이루어야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어느 인간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책으로 그 공의를 다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내 죄의 값으로 그분이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죄 많은 인간의 대표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로 모든 믿는 자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렇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만 사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공의와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의인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의롭습니까? 전혀 안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우리는 죄인임을 부정할 수가 없지만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그대로 보여. 그러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면 그가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법적인 선고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8.15 3.1절 때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면되면 복권되고 복권되면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면합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야 사면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면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면된 자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룬 의로움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 틀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함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벌이십니다. 그 전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소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십니다.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다.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살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데 안 변해요. 이것은 단지 기념하는 겁니다.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변하면 우리가 식인종같이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살이 찢기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성찬식 할 때만 그러고 기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근데 그게 번거롭다 보니까 우리는 매주 하지 못하고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매달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이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주의 화목을 나만 주님과 화평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화목을 전달하는 그런 일꾼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의미를 주셨으며,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의롭게 된 것처럼 이제 나는 세상 밖에 나가서 주의 스피커가 되어서, 주의 대사가 되어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